오늘은 창세기 48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야곱은 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으며 차남인 에브라임을 장남인 므낫세보다 더 축복하였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을 더 크게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다루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다른 손자들은 다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 두 청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 애굽의 최고 고위층과 혈연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아버지 요셉의 지위는 그들에게 부귀 영달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로 인정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함께 돌아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부친 야곱을 만나러 갈 때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빛을 전한 사람들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202쪽에요. 자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 애굽의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전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 최고로 부유한 나라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이민 2세입니다. 애굽에서 아버지의 성공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정치 시반을 배경으로 하여 그들은 편안하게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빛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애굽의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안정과 부유함과 세상의 성공에 보장된 삶보다 아직 얻지 못한 400년 뒤에야 주어지는 약속의 땅과 모든 열방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셉 지파 한 자리만 주지 않고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른 야곱의 아들처럼 각각의 지파를 갖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상속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루벤이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자신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하나님의 자비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처럼 하나의 지파와 기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루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의 집은 2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지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루벤 대신에 유다나 다른 아들들이 아닌 요셉의 2 자녀에게 장자의 2 몫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범죄한 형제를 만났을 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대로 그에게 주신 권세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복수가 아닌 용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이 아닌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주었을 때 자기의 이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 이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될 때 그 재물은 그에게도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2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축복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항상 외모나 전통이나 취미보다도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3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였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그에게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 한 사람만의 생애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축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손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더 큰 축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요셉을 위하여 축복할 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생애를 인도하신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양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입니다. 목자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알고 인도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목자만 의지하여 따라가면 푸른 풀과 쉴 만한 물을 얻고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목자인 야곱은 잘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요 죄인이었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말씀과 언약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능력 있고 타고난 재능과 특권이 많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볼 때는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먼저 태어났고 키도 크고 힘이 세고 나이도 많이 들고 능력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처럼 타고난 능력이 덜할지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할 때 에브라임의 이름을 므낫세 이름보다 먼저 불렀습니다. 20절 말씀에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성경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선택할 때 이새는 자신의 아들 중에 장자 순으로 큰 아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생각에는 아예 들지도 않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복으로 열방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더 많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축복, 특권, 외모, 직위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서열순위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세상을 복되게 하고 영원한 복음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삼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타고난 외모나 주어진 특권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매 순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므로 주께서 주신 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축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될 말씀은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되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셨어. 진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행복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